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0년 한 해를 또한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해를 꿈꾸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편지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대로 영원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가 얻은 부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걸 영원히 누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의료적인 기법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범위는 단지 어제,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종말이 오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어제도 안 오셨고 작년에도 안 오셨잖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마치 노아 방주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쾌청한 날씨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무슨 비가 오냐, 말이 되냐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는 그냥 우리들만의, 교회 안에서만의,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바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주의 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주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때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왕이 오신다면 대단한 모습으로 뭔가 그냥 빰빠라밤 하면서 오실 걸로 알았는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그리고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해할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오신다 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견하고 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오시냐? 바로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의 때는 어떠냐? 사람들이 이제 알고 싶어 하죠. 만약에 내년에 오신다면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딱 며칠 전부터 회개도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약삭 빠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도둑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다 잠든 때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도둑이 침범하듯이 우리가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고 내일도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는 그때에 바로 주님이 오신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이렇게 예견할 수 없고 그 시간을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초림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9절에도 보면 어때요? 이 큰 소리, 이 주의 날이 오는데 10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오실 때에 초림 때에는 조용히 오셨다면 바로 이 재림 때에는 큰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천둥이 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 종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있었던 모든 죄와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마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몸속에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엑스레이 찍으면 뼈의 상태나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CT를 찍고 MRI 찍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측면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동안의 모든 과거에 숨겨졌던 죄까지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오시는 것은 도둑처럼 오시지만 그의 내용은, 그의 이 모습은 어때요? 능력은 강력하게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날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준비가 되겠느냐? 이러한 종말에 대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겠느냐?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라. 그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하라.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별된 행동으로, 바로 누구를 따르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상 도둑같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 별로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과 대비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계속 게임하고 놀고 뭐 맘대로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막 벼락치기라고 하죠. 밤새우고 뭐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반면에 어때요? 또 성실한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날 복습하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날 거 예습하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예고 없이 선생님이 시험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어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자, 저도 막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영어 시간이나 이게 딱 되면 어때요? 책 다 집어드세요. 갑자기 그래. 그럼 어때요? 갑작스럽게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왜 선생님 아무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리고는 이제 뭐 쪽지 시험 본다든지 단어 시험 본다든지. 그러나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무표정으로 아무 흐트러짐 없이 딱 책 넣고 오히려 탁 또박또박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이미 매일매일 예습하고 복습한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매일 봐도 상관없고 어쩌다 한번 봐도 상관없고 갑자기 시험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 같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둑 같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경건이다. 경건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건이 준비다. 순종이 준비다. 거룩이 준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라보고 사모하라. 바라보고 사모하라.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날, 여기는 하나님의 날로 이야기했죠. 아까는 주의 날로 이야기했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혼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곧 그래서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고 사모하라. 주일날에도 그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이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자마자 그 사명을 향하여 탁 나아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옆에 계실 때나 떠나갔을 때나 아무 차이 없이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딱 떠나가자 옳거니 아이고 그냥 그동안 잔소리 많았었는데 이제는 해방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먼 타국에 갔으니 몇 달 동안은 아마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제 한 석 달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실 때쯤 되면은 대충 어떻게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는 날은 금방 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멀게 생각했던 올해도 돌이켜보면 어떻게 2020년이 이렇게 휙 갔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엊그제가 20대 같은데 벌써 지금 시간이 이렇게 휙 갔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죠. 한참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번쩍 지나서 이제 곧
이제 점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다가올수록 어땠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다려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소풍날처럼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경건했고, 또한 순종했고,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오시다가 다른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올바른 성도는 어떠냐?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그분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내 옆에 내가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로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자세는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처럼 언제 오실까?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평안이 있어요. 기다리짐이 있어요. 오늘 와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죠. 다른 반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종례 시간에. 그래가지고 너네 담임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좀 조퇴하셨다. 그럼 어때요? 그 다음 자율학습 시간에 제대로 자율학습이 됩니까? 막 난장판이 되죠. 그런데 어때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고 자습하거라. 그리고는 잠깐 교무실 갔다고 생각하면 막 떠들지는 못해요. 금방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날이 가까웠다. 바로 눈앞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발치에 와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는 무엇이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 성장하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은혜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이다. 무엇이 자라가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가치관을 닮아가고, 꿈을 닮아가고, 소망을 닮아가고, 그가 결정하는 판단력을 닮아가고, 그의 삶을 닮아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그리고 그 날이 감사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요, 소풍처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오늘을 충성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꿈이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0년 이제 하나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신 자녀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가정에 주신 선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들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으로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한 해의 첫 시간을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바람 부는 이 날씨에도 주님의 전을 찾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주님께 의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그날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